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하면요,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여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교회에서의 봉사, 모든 것 다 중요하죠. 교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누구세요라는 질문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흔들립니다. 자리 잡지 못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경 여러분 읽었어도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 좀 읽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기독교 교리,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오,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단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단 세미나,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동한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요, 이단들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요, 기존 교인들보다 몇 배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 면에서 그 현대 종교 그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기존 교회가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시켜야 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한탄했죠. 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한탄을 한 것이죠. 자,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제사장도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이 닥친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교회는요,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싸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면, 골치 아프고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누구세요?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해답을, 누구신지에 대한 해답을 내가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인가, 정말 절실하게 찾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냈지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는 하겠죠. 기도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 가는 거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정신없는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생겼냐, 목장교회 참석하게 생겼냐, 내 코가 석자다 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해서,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서 생각이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하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알아야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게 부흥한 교회 중에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고렌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책이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인데, 이 책 생각은 못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서재를 살펴보다가 이 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사실 저는 이 책을요, 그렇게 아주 정독하진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봤는데, 이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보는데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제가 이 책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정말 가슴을 이렇게 제가 가슴을 뛰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우리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성도들이 모른다면 교회는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하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인정되는 성도들의 지역별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인정되는 성도들의 지역별 모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을 올라가셨는데요.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18절부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것이 헬라어 문법으로도 그렇고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목표들이 있으면 목표를 정해놓고요, 교회 예산이나 모든 것 먼저 배정을 다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 가다 보면요, 어떤 예산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정해놓고요, 정작 해야 될 것은 예산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힘을 잃게 됩니다. 먼저 이런 주의 말씀에 따른 것들에 따라서 먼저 예산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것 예산이 없으면 그것은 하지 못하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좋겠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적은요, 교인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 가운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교회가 가야 될 목표를 바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교회를 대입해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이천동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유익한 책을 많이 저술한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4가지의 분류를 하는데요. 미국 교회 중에 10%는 건강한 교회고요, 40%는 병이 든 교회고, 또 40%는 심한 질병에 걸린 교회고, 또 10%는 죽어가는 교회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교회 한 10%는 건강한 교회고요, 병이 든 교회 한 40% 정도 되고, 심한 질병이 걸린 교회 40%, 죽어가는 교회 한 10%,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이천동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일까요? 새가족들이 오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 제가 위임 목사지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성장한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을 저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월 9일에 갖게 된 항존직 수련회 위에서 항존직 분자들에게 제가 읽어오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쓰신 I am a church member, I am a church memb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 책을 듣기 위해서 지금 권해드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성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우리 항존직자들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항존직 수련회에서 이 책 읽지만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I am a church member라는 책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읽어야 될 책입니다. 리거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무엇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장의 파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파도를 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알고 점검하고 그것을 없애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어떤 것들이 우리 교회 성장을 막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교회 성장을 막는 방해물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지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여서 우리 교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산으로 가요. 답변이 정말 성경의 답변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련된 책들을 읽어야 되고요, 또 성경 가운데서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를, 정확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천욱의 위임 목사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말 솔직하게
이천누계 교인들과 함께 파악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책, 톰 레이너의 책을 꼭 읽으실 것을 권면을 드리는데요. 먼저 I am a church member라는 책을 읽으시고요. 9월 달에는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의 다른 책,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권해드릴 것이고, 또 10월에는 똑같은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인데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미래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으십시오. 참 좋은 정보는요, 이 세 권의 책들 다 굉장히 얇습니다. 두꺼운 책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같은 인식,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야지 목회자 혼자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가지고 못 바꿉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목사님께 쓰신 것, 우리가 그 지식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됩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기도 하면서 교회 연구가이고 또 교회 리더들 컨설팅으로 돕는 처치 앤서즈라고 하는 이 단체 CEO입니다. 이분은 25살에 사우스 트러스트 은행 최연소 부사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 회사를 다닐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졸업한 이후에 4개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긴 분이기도 합니다. 목회 현장도 경험을 했고 또 지식도 많아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쓴 책들, 그 책들이 톰 레이너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책들은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 수 있게 원하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 정말 주께서 우리 교회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성장이 아니고요, 교회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라 그랬습니다. 왜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면 100년을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셨는데, 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면 교회는요, 아무도 안 옵니다. 전도되어서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가라고 하셨으면 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니거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건강 상태나 힘의 평가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교회 건강 상태나 힘의 평가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가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가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촌동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지상 대명령,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요, 외국에 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감이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감이 있는가?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감이 있습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선택을 하셨죠.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집중해서 3년 동안 12명만 양육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반합니다. 11명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또 지금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전통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예산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계속해서 제가 권하는 것입니다. 큐티하시고 일대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좀 더 체계를 세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요, 먼저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촌동교회 교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그 제자가 되어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촌동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님께 주신 그 지상대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우리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 전도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아이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정리하고 그래서 함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이들에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교회로 그렇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목적이 끈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또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부서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에 우리가 더 따라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